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감사 네 번째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 자신은요 주님께로부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자신에게 능력 주셔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로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본이라는 헬라어 이 말은 티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패턴, example, sample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1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는 이 두 곳에서는요 휘포티포시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휘포라는 단어하고 티포스라는, 이 티포스가 바로 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티포스라는 단어 앞에 휘포라는 전치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휘포라는 전치사는 by, under, abou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뭐뭐 아래에, 뭐뭐 곁에, 주위에, 이런 뜻을 가지는 휘포하고 티포스라는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한 단어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 자신은 하나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의 샘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때의 바울의 옛 모습을 분명히 보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수라도, 내가 당신들이 아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는데 나 같은 그런 흉악한 괴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어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함을 얻었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내가 바로 그 샘플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 그런 샘플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 같은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영생함을 얻었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은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바울이 샘플로서 나를 보면서 알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요, 믿는 자들의 example, 즉 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내게 들은 바 그 말씀들을 본받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배운 대로, 너는 내게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본받아 지켜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울은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아서 내게 들은 바 그 말씀들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의 원형이 티포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본을 뜬다라고 해야죠. 본을 뜬다. 본을 떠서 찍으면 그 모양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이게 본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본은 한번 찍으면 그 본대로, 그 원형 그 모습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 이게 본을 뜨는 거고 이게 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떡볶이 하신 적 있죠? 떡볶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조그마한 국자에다가 설탕을 딱 집어넣고는 연탄불에 올려가지고 쭉 적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 소다를 탁 넣어주면 확 부풀어 오르죠? 확 부풀어 오를 때에 편편한 판에다가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눌러서 둥글게 만들고는 거기다가 별 모양, 또 여러 가지 동물 모양 이런 것들을 살짝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한편에 옆에 가가지고 침 발라가면서 그걸 침 발라가지고
손으로 놀다가, 흙에서 놀다가 그거를 침발라 가면서 그 본대로, 그러니까 찍은 별 모양 그 본대로 잘 뜯어 놓으면 그걸 또 가져가면 하나 더 찍어지죠. 그때는 살짝 찍어집니다. 잘 뜯지 못하게. 이게 떡볶이입니다. 본 그대로 뜯잖아요. 본 그대로. 성공하면 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4절과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을 어떠한 모양과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산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일일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가 본 성막의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 그게 본입니다. 티포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성막의 티포스, 그 양식 그대로, 본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다른 믿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이 말씀,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디모데에겐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군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본이시라는 거예요. 본.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희생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에 대하여 참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서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말과 행실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은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본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바울은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당신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지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권면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요, 주장하거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목사는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목사로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보면은요, 베드로는 또 장로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로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웃교회에,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계속해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요, 환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주를. 즉 우리가 본받는 대상은 바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본받아며 살아야 할 그 모습 그대로, 본을 떠서 그대로 살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만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참 한 영혼 구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영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발로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본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밟히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가장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간증하면서 나를 봐라,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와 같은 바울처럼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바울을 우리도 본받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씀 하시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저 사람 들었으면 좋은데, 이 말씀은 내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엄마 아빠로서 비록 부족한 것은 많아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아빠를 본받아라, 너희는 엄마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인정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는 더 젊었잖아요. 이 젊은 이 심령 속에 아주 그냥 열불이 그냥 가득 찼던, 그래서 메시지 증거할 때마다 강하게 선포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그 당시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거는요 장로든 권사든 가릴 것 없어요. 자기 자녀들을 주일 예배 때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학원 보내느냐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우선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여름방학 때 수련회가 되면은요,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부모들이 그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일반 평신도든 직분자든 가릴 것 없이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부모의 본을 따라서, 바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으면 예배보다도 그 일을 먼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라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자라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그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젊은 부모도 교회 안 가는데 그 어린 자녀를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텅텅 비었습니다. 중고등부가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마다 해도요, 주일학교마다 얼마나 꽉꽉 찼는지 몰라요. 중고등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본대로 그렇게 자라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본을 따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다른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를 본받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때에 자신의 어떤 믿음의 성숙함을 자랑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된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닮은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일체라는 말은 온전이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일체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긍휼을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거든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울의 그 심령 속에 비록 지금은 죄인 중에 교수지만 그 마음 속에 충성의 씨앗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진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믿음이 어렸던 시절이 있지요. 그런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인정해주며,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힘써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속썩일 때가 없었겠습니까? 속썩일 때가 많았겠지요.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I trust you. I believe you.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까지 못하냐? 이렇게 비방하는 말, 힐난하는 말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충성의 씨앗을 보시고 충성스럽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말로 시작해서 17절에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무궁토록 돌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